출애굽기 5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광야의 하나님, 그리고 몰랐던 진짜 신, 해방의 주이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하지만 신격화된 가짜 신, 압력과 폭력의 화신, 이집트의 바로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만난 후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이런 모세의 당당한 행동은 무모하지만 선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간 것입니다. 선지자의 관용적인 표현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첫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들을 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협상이나 부탁이 아니고 신적인 권위로 명령하신 것이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반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냐는 것이죠.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말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갑자기 찾아와 노예들을 내보내는 말에 어이가 없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열 재앙과 홍해 사건의 핵심 단어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참신이시며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애굽의 재앙과 홍해 사건의 목적입니다. 바로의 대답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자신들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광야로 가야 하니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절에서는 명령법을 사용했지만 3절에서는 모세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청 형식을 취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모세는 만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경고합니다. 모세의 말은 매우 겸손하지만 부드러운 말 속에 칼이 들어있는 화법입니다.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며 가서 잠자코 일이나 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요청에 대한 부가적 명령으로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를 일을 쉬기 위한 핑계거리 정도로 바로는 치부했습니다. 땅에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이란 문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으로 많은 일꾼들이 일을 쉬면 이집트 경제에 타격이 크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애굽 땅에 사람들이 많아서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할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쉬려고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애굽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관점이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을 때는 그들이 자신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지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풍요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인들을 착취하여서 값싼 노동력을 얻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내보내는 바로는 당장 그 백성의 감독관, 기록관을 불러서 이런 말이 나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기록관은 소테르인데요. 감독관 밑에서 일하는 작업반장, 직원 등을 의미하죠. 바로는 이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짚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라 명령합니다. 짚을 넣는 것은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짚을 안 넣으면
벽돌이 잘 부서져서 만들기 어렵고 또 좋은 짚을 구하려면 짚을 줍는 노동을 더해야 하기에 일이 두세 배로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요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감해주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방문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겠다 요청한 것은 한가해서 정신 상태가 나태해졌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노련한 정치 지도자로 이런 요청이 생겨난 원인을 바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나태함으로 돌려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를 더 과중시켜서 딴 생각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는 9절에서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여 일에 매달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속이는 말에 청종할 여력이 없어지게 될 거라 본 것이죠. 상황을 바꾸고 개혁을 하려면 뭔가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도를 처음부터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어지면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자고 제안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여호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대변자인 모세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모세와 아론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짓말 혹은 속임수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안 믿었을 뿐만 아니고 안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말이나 사흘 걸리는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반항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가 하나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는 명령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됐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일 때 더 큰 고난이 오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기득권층은 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개혁이 시작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인한 신앙이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전락한 인생,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만 강요하는 세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은 감독관, 기록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들은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형식과 같습니다.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의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5장에서 15장은 전체적으로 애굽의 신을 자처하는 바로와 참 신이신 여호와의 대결이고요. 5장 10절은 대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감독관들은 백성들에게 바로가 명한 그대로 전달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짚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직접 주워다 쓰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짚을 구하기 어려운 백성들은 짚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덤불이나 왕겨 등을 가져다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래들은 짚처럼 흙을 잘 뭉치지 못하니까 벽돌을 만들기 어려웠죠. 결국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 마치라 아무리 독촉해도 짚을 줄 때와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 수 없었고 애굽 감독들은 그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기록관들을 매질하며 할당량을 채우라고 강압적으로 독촉했습니다. 여기서 짚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일을 하라 하는 말이 11절로 14절에서 3번 반복되어서요. 바로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말이 곧 신의 말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또한 5장 6절로 10절에서
백성의 감독관과 기록원이 어떤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14절에서 감독관은 애굽 사람이고 매맞는 기록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질하며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과 달리 차별을 받고 바로의 진정한 백성으로 역임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처럼 압제자는 자신의 말을 잘 들을 때는 일정한 권한을 주며 돌봐주는 척하지만 자신의 명령을 어기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핍박합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 명령은 애굽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가면서 바로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자손 기록관들은 바로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바로에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기록원들은 자신을 바로의 종이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바로에게 충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충성을 바쳐온 자신들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호소하는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한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둘째, 바로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바로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잘못인데 오히려 바로의 충성스러운 종인 자신들이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생각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생각과 큰 차이가 있고요. 이스라엘을 단순히 노예로 여기고 있는 바로의 생각과도 다릅니다.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은연중 드러나죠. 이들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들이 벌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록원들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기록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죠. 기록원들은 자신들이 바로종이고 애굽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는 게으르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기록원들의 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모세 말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모세 말에 있으니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자는 선동에 휘둘리지 말라 경고한 것이죠. 또한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더욱더 이간질합니다. 이렇게 바로는 기록원의 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빨리 가서 일하라고 재촉하며 짚을 주지 않아도 벽돌을 수량대로 바치라고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압달락에 써보듯이 반복을 통해서 이 명령은 절대 취소되거나 바뀔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간주되고 바로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로가 하루에 할당된 벽돌수를 감해주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 사이에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 편에 붙어서 편하게 지내던 시절이 지나갔음을 알게 된 것이죠.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화가 나서 나오는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 기록원들이 왕궁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 자신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강력히 비난합니다. 그들 때문에 노예 상태로 근근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쳐서 상황이 악화되어 미움을 받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죽일 빌미까지 제공했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능력과 권위의 의무를 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사역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확신해갖고 시작한 대부분의 일은 처음에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받으며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전부 무의미한 것이 아니죠.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모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묵상 포인트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괜히 항변하는 모습, 실패의 연속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오는 예정된 승리, 그리고 바로보다 먼저 변해야 할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비난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던 비난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악화시키느냐 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왜 자신을 보내셨냐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로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고 무엇하고 계시냐 항의합니다. 모세는 자신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비난받는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항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모세나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것이고 그러면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볼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같이 반복 평행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실 것이라 하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시면서 3장에서 알려주셨던 이름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로 8절은 나는 여호와다로 시작하여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감싸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문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권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선포하거나 중요한 계명들을 주실 때 항상 나는 여호와다 이 관용구를 통해 하나님 권위와 율법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는 3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있죠.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35장 11절, 4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고요. 야곱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할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며 주신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언약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확인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5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6절로 8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사람의 고된 노역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편팔, 그리고 여러 큰 심판들이죠. 편팔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세가 이적을 일으킬 때 항상 팔을 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표시했습니다. 이 이적들은 구체적으로 10개의 재앙이고 이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7절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예고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주제가 다시 등장하죠. 출애굽 사건은 단지 바로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식의 알미였고 이들은 경험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바로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세상의 어떤 신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결코 여호와와 같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은 모세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말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참을 수 없었고 따라서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 말이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하는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바로의 계략대로 모세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명령에 모세는 답답함을 느꼈고 항의합니다. 동족이자 자신과 같은 편인 이스라엘 백성조차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입술이 둔한 자라 합니다. 이 말은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한 말로 모세는 현재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만큼이나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끈질기게 설득하셨기에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려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큰 좌절이 닥치자 다시금 자신의 사역에 회의를 품고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께 대한 인내심이 없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13절은 해설인데요.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 상태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 아론의 신임장으로서 족보,
구원과 심판의 양면을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 지식, 그리고 우리의 안식과 경성, 언제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는 야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가 애굽으로 들어온 1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아의 아들들로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르우벤과 시므온을 언급하고 있지만 뒤에는 레위 지파만 언급하는 것을 보면 레위 지파를 소개하기 위해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후손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레위 지파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셋째 아들, 즉 서열이 높은 아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의 후손은 특별히 나이 순으로 기록하였다고 언급하면서 3명의 후손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3명에게서 나온 레위 지파의 부족은 모두 8개죠. 그런데 이 중에서 둘째 고아스의 아들들인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우시엘의 후손만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즉 고모와 결혼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2절에 보면 고모와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지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에 이르러서 당시 관습을 따라서 한 결혼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소급 적용해서 판단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겠죠. 이 족보에서 특이한 것은 아론 가문의 경우 아내의 이름이나 가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 엘르아설의 아내 부디엘에 따른 아론의 어머니, 아론의 아내, 아론의 며느리로 모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을 언급한 이유는 대제사장 가문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도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아론의 아들은 모두 4명이 소개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설의 아들인 비느하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볼 때 이 족보는 2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모세가 애굽이나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아론의 동생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둘째,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서 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락은 족보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위의 족보에서 소개된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한 자들이라고 반복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의 권위 그리고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현재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락은 6장 10절로 12절의 반복으로서 이 반복은 족보로 인해서 끊겼던 이야기의 시간을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점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명령에 대해 모세가 자신은 입술이 둔한 자다 하면서 소명을 그만두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좌절로 인해서 그는 이전에 바로에게서 도망쳤던 것처럼 또다시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도망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바라보러 가시며 모세를 부르십니다. 2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전부 실행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바로는 모세 뒤에 계시면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말한 것을 실행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오히려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둘째,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 하시는데요. 이것은 4장 14절 이하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으로서 16절에서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구절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처럼 아론도 모세의 예언자가 될 것이라 하는 의미죠. 이렇게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주신 것은 하나님 일을 홀로 다 감당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줄 조력자,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3, 4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바로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9장 12절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기회, 긍휼을 베푸신데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돌이킬 기회를 박탈하셨다는 의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적과 표징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어서 큰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인간 눈에는 바로가 아무리 막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이런 큰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는 바로 질문에 대해 이적과 심판으로 여호와의 전능하심, 참 신되심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7번 나오는데요. 이거는 모든 일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천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단은 모세와 아론의 사역에 대한 개략적인 총평입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설득과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의심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충실한 종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부연 설명으로 이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을 시작하기에는 젊은 나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그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나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 하는 그 사실과 더불어 말이죠. 이 문단에서는 기적과 눈속임, 하나님의 재앙은 우상 심판이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바로 앞으로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적으로 번역된 모페트는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은 4장 3절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일반적인 뱀과는 다른 큰 바다뱀을 의미하죠. 이 뱀은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혼돈을 상징하는 짐승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애굽에 무시무시한 혼돈이 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바로는 곧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렀고 그들도 그들의 요술로 모세와 아론이 한 것과 동일한 일을 합니다. 요술사들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는 자들로
당시 애굽에서는 신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들의 신들의 힘으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수단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표현해서 애굽의 신적 존재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킴으로써 그들의 비법보다 하나님 능력이 더 탁월함을 보여주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하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는 진짜 뱀으로 변해서 애굽 술사들이 눈속임으로 만든 지팡이를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애굽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예시하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일이고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바로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단부터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무겁고 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챌 정도로 민감하지 않는 어리석고 교만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둔한 마음은 하나님 뜻에 민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할례받은 마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신명기 30장 6절 참조하세요. 15절로 19절은 애굽에 내릴 피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만나는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이 지팡이를 잡고 오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 능력의 상징으로 모세는 모든 이적을 베풀 때 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뻗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부터 내리는 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알의 모티프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리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내용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나일강 고기가 죽고 악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결국 백성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만들겠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애굽의 물, 강, 운하, 못, 호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무그릇, 돌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모두 피로 변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철저하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애굽의 생명줄이자 그들의 풍요와 힘의 근원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삼킨 강을 쳐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습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번역되는 동사 낙하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여 죽이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막대기로 건드렸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일강과 애굽을 공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절, 21절은 17절,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 물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재앙으로 인해서 온 땅의 피가
가득하게 된 끔찍한 상황에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비법으로 하나님 하신 것을 따라하여 피가 더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죠. 하지만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고 바로는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도 그는 애굽 신의 능력이 여호와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무관심한 사이 나일강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한 백성들은 나일강 주변을 파며 마실 물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맛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왕 바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의 무정한 모습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분명한 대조를 보이죠. 25절은 나일강이 7일 동안 피로 변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바로의 무능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피는 두 가지를 상징하죠. 첫째는 대속과 생명, 둘째는 폭력과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둘째 의미로서 애굽 온 땅에 폭력과 살인이 넘친다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